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하여서 자유를 되찾고자 아수르 제국에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도 그런 동맹을 요구했지만 유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유다는 아수르를 견제하고 대항하기보다 그 아수르를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유다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다스릴 것을 원하시기보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 앞에 있는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12절에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을 거절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을 거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고 의지할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가 아하스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그는 자신의 뜻을 따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역량을 따라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조를 잇는 왕으로서 나라를 그 언약의 기초에 위에서 통치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현실적 대안으로 아수르를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14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아하스의 이러한 결정들에 대한 결과로서 한 징조를 말합니다. 아하스는 징조를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리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이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 14절의 말씀은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가리키는 이 처녀가 누구인지, 처녀가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 처녀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스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입니다. 아하스는 처녀에게서 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징조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은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한 아하스로 인하여 유다까지도 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끝에 보시면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을 그날에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18절과 19절은 재앙을 가져올 나라들이 파리와 벌에 그 나라들을 파리와 벌에 비유합니다.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들을 부르셔서 그 유다의 온 땅을 덮을 것인데 그들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애굽과 아수르에 의한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20절은 삭도로 비유되는 아수르가 닥쳐와서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을 깎을 것이라고 말하며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큰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은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의 삶을 묘사하는 것인데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이 많은 젖을 내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가 그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희망적인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서운 심판 후에 있을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제 남은 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은 땅이 황폐하여져서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값비싼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찔레와 가시로 뒤덮여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애굽과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 예언되었고 이 예언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였던 강대국들은 도리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나라들은 유다가 의지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유다는 헛된 것을 의지했다가 그 헛된 것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당장은 힘이 있고 의지할 만해 보여도 결국 그 허망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그것들의 허무함과
거짓 때문에 오히려 배신을 당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입니다. 힘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언제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그리고 죄로 죽어 있는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려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자기를 버려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때 그 끝이 허망하고 거짓으로 괴로움을 안겨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 그리고 거짓된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만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